자,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을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당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라는 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고 언약을 받고 삶의 문제도 해결받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는 살 수 없듯이 그들은 끊임없는 기도 가운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와 여호수아 사무엘과 다윗이 그랬고 엘리야와 다니엘을 비롯하여 모든 선지자들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거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심으로 기도의 본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100세의 독자 이삭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온 지 10년이 되지 않았을 때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 너의 후사가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대로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말씀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 너는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었어요. 믿음의 사람은 의인이라고 인정해 줬다니까요. 믿습니까?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를 통해서 대적 아말렉을 모세는 이겼습니다. 모세가 기도를 통해서 대적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출애굽한 지 석 달 정도 되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은 르비딤의 당도에서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때 아말렉 족속이 공격이 와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을 거느리고 나가 싸우는 동안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전장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든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겼고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이를 본 아론과 훌이 편편한 돌을 가져와 모세를 앉게 하고 좌우편에 서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어요. 그날 이스라엘은 아말렉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라니까요.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여호수아 역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가 기브온에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했을 때 적군을 멸하기까지 해가 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적을 멸하시기까지 태양이 서서히 저물게 해주셨어요.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단을 살라버렸어요.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종말에 대한 또 계시를 받았습니다. 성경은 위대한 신앙인들의 기도와 이에 대한 하나님 응답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위험한 형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적적으로 문제를 해결받았던 사례들을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 같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들이었는데 나도 기도 한번 해보자.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불변하심으로 과거의 역사의 뜻이 오늘날 우리의 기도도 변함없이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를 늘 구하는데 지혜가 뭐냐? 잠언은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잠언을 쭉 이제 상갈도 마무리하고 보라동도 마무리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기도하는 게 최고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다른 길을 우리가 살피는데 다른 길을 살피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영적 능력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한국 동란 때 북한군이 낙동강까지 남하에서 나라의 운명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낙동강 전선이 무너져서 부산이 함락되면 끝장이 날 판이었습니다.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목사님들을 부산 도지사 관저로 불러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풍전등화의 운명입니다. 지금은 장마철인데 비가 오지 않아야 아군 비행기가 떠서 낙동강 유역에 적군 진지를 폭격할 수가 있습니다. 장마가 계속되면 비행기가 뜨지 못하므로 적군이 낙동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이 지경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목사님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드려 주십시오. 그랬어요. 이렇게 수많은 주의 종들이 부산역에서 멀지 않은 초량교회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철하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장마철인데도 하늘이 개어서 폭격기가 매일 낙동강의 적진지를 폭격할 수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적은 패퇴하고 우리나라는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 은혜라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라도 잊지 말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의 기도를 들으신 결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 어려운 일이 올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합심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가 능력이요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과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지약으로 가득하고 온갖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려고 하는 이때 마귀를 이기고 세상 유혹을 물리치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악령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야, 너 기도가 다냐? 예, 기도가 다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네, 거기까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 그래서 근신해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순종하여서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와 같아요. 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돕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로 도와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상가수만교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모든 원수마귀를 악한 영들 이기고 당당히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기도가 능력이 되고 여러분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게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기분을 풀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허공을 대고 독백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 밤에 올라와서 기도한 여러분들 응답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문제는 이것인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때가 되면 이루시는 그 하나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랬어.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도 또한 아느니라 그래. 믿습니까? 이 말씀 우리에게 기도할 의욕을 북돋아주고 있어.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신분으로 기도하는 것이므로 주저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기도하고 선포하는 거. 여러분 능력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지혜와 능력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무엇을 사달라고 요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고 담대하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셔서 성도들이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채우심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할 때 거기에서 기도한 것 30배, 60배, 100배로 채워. 기도 안 하면 안 되고 기도할 때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육신의 부모님도 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때로는 형편이 나빠 주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심으로 아무리 큰 문제라도 너끈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선하시고 인자심이 풍성하시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면서 풍성한 응답, 오늘 풍성한 응답을 받으시기 바라고 우리는 사단의 역사에 괜히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당당히 외치고 선포하면서 여러분 이뤄나가신 주님의 능력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라 그랬어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어린 자녀가 어린 자녀가 칼을 달라는데 순순히 내어질 부모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자녀가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돈을 요구하는데 그 사실을 알면서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자녀의 요구는 부모의 뜻을 어긋나기 때문에 당연히 거절당하는 거예요. 이런 사정은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성도들의 기도를 다루실 때 똑같이 적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합당한 기도에만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깨닫고, 그러나 여러분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믿음 생활 잘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생 강건하여서 새벽 제단 쌓게 하시고 예배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기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잘 들어주죠. 강건해서 하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 생활 잘 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도, 탐욕을 위해서 구해도 다 들어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되 첫째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위해서 무엇을 구한다면 결코 응답받을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기도의 응답을 100%, 1000%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기도 이렇게 들어주셨다고, 하나님 하셨다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계명을 지키는 성도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제목을 구하고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야고보 4장의 2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한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얻지 못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응답받지 못한 기도 첫 번째,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라는 거예요. 나의 뜻을 기꺼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나 하시니.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어. 내 뜻대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그러니까 나 십자가 지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셨는데 다만 우리하고 틀린 게 뭐냐? 죄는 없으신 분. 너무 고통스러운 거.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십자가 길을 안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하나님 알지 못하고 우상숭배에 사로잡힌 이방 세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의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가 곧이어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그의 계획은 1차 전도 여행 때 설립한 교회들을 방문한 후에 아시아의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계획을 실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아시아로 가려 했지만 그때마다 길이 막혔습니다. 그는 곧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줄을 알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행해야 된다를 깨닫게 됩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항구 도시인 드로아로 내려갔다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환상을 본 후에 일행과 함께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고 순탄하게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상륙해서 수일을 머물다가 안식일에 강가에 기도처에 나가 거기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으로 하여금 자기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고 빌립보 교회는 큰 성과를 거두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찬양도 오늘도 많이 섰어요. 많이 섰는데 얘네들이 시간이 많아서 아니라 학교에서 헐레벌떡 오고 어떤 아이들 아마 엄마 아빠가 너 안 나가면 넌 반 죽여 놓을 거야 이러면서 옥박질. 그러니까 이때 옥박 질러야 돼요. 다른 거는 공모 못하고 이래도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예배 안 나가고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할 때 그때는 혼내키는 게 정답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내가 먼저 간 때 이 아이들에게 여러분 돈을 많이 물려주면 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을 물려주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물려주라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문을 열어 주시겠다고 하지 않고 아예 문을 열어 주었다 그랬어. 열린 문을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문을 열어 두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을 열어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렇게 파격적인 대우를 하신 이유가 뭔가? 후반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랬어. 내가 배반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다 문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매사에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자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여러분의 앞길에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내 앞에 열린 문 대신 닫힌 문만 보이는 왜 나는 이럴까? 이런 궁금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반드시 열린 문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 반드시 끝까지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영적인 유산을 잘 남겨야 돼요. 다른 것 좀 부족해도 믿음 안에서 예배 바르게 드리면서 제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앞길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일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따라 가다 보니까 홍해 앞에 강도 있습니다. 앞은 홍해고 좌우는 거친 벌판이고, 바로가 이 사실을 받고는 애굽의 모든 마병과 특별병과 600승을 거느리고 추격해 옵니다. 이를 본 이스라엘 자손은 영락없이 죽게 되었다고 절망하며 부르짖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앞에 문이 닫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모세는 열린 문을 보았어요. 그럼 백성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내게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리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해주고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졸지 말고 자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 위로 내밀었을 때 밤새도록 강한 동풍이 불어와서 바닷물을 갈라 좌우에 벽이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난길로 무사히 건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한 사람 다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애도 문제가 있어. 망나니도 엄마 젖먹을 위해서 힘을 뻘뻘 흘리면서 젖을 빨아요. 문제 없는 사람 한 개도 없어. 우리는 매일같이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다면 반드시 위대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의 주인공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쓸데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충 어떤 문제가 있어 거기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6절 7절을 읽어주십시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예, 성도들은 성벽 위에 파수꾼, 나는 파수꾼이라는 거야. 기도하는 성도는 깨어있는 파수꾼이에요. 이 기도의 파수꾼은 종일 종야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본분이라는 거예요. 본분이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졸면 안 돼요.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그 강사 목사님 끊임없이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전 잘 모르고 끊임없이 졸는 사람에게 막 엄청나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너무 참 신기한 게 조는 거 꼭 예배 시간 때만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어. 예배 설교 시작하면 그때부터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답답해서 얘기했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졸면 안 돼요. 말씀을 빼앗으면 이거 마귀가 빼앗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졸리지 않도록 우리 졸 때 어쩌다 졸 수가 있지만 습관적으로 모 권사님 습관적으로 졸잖아요. 졸지 말아요. 알았습니까? 졸지 말라니까. 졸지 말아요. 애들도 보면 왜 조는가? 밤새껏 게임하고 인터넷하고 응? 찬양하는 가운데 아주 꾸벅꾸벅 조는 놈들이 있어. 그놈들 왜 조는가? 밤새껏 인터넷하고 잠 안 자고 쓸데없는 일 하다가 막상 내가 와서 이렇게 찬양하는데 내 저기로 오는 게 아니야. 엄마 아빠가 안 가면 가만 안 둔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오긴 왔는데 여러분 왔으면 이왕 왔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찬양할 때도 힘있게 하고 할렐루야. 예배 드릴 때도 힘있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여러분 내 거 다 할 일 하고 우리는 바른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알았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졸지 말고. 알았죠?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종일 밤낮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을 알고 쉬지 못하시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니까 쉴 수가 없어. 아이고 저놈은 왜 이렇게 밤낮으로 기도하냐. 쉴 수가 없어. 이렇게 기도를 지속하는 뭐가 필요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응답을 받기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도가 응답되어서 이제 기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기도가 할 게 없어. 아니, 또 문제가 또 생겨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은혜를 달라고. 아셨습니까? 뭐 치매가 온다든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은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가 없고 기도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평생 사는 날 동안 평생 예배 자리에 평생 기도의 자리에 평생 하나님 새벽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다른 것 안 똑똑해도 괜찮아요. 기도하면 내가 큰일 난다. 이 한 가지만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 반드시 다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오늘만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시간마다 때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만큼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지.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 것인데 너는 왜 기도하지 않니?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기를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 사람 여러분 아침부터 누구나 밤까지 일을 합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하지만 갈수록 더 바빠질 뿐이에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으리만큼 할 일이 많아요. 우리가 너끈히 감당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 오늘 이 능력을 여러분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을. 그러니까 여러분 좀 공부 외에는 우리 학생들 공부 외에는 다른 것들은 좀 버리라는 거예요. 요즘 오락 게임에 이게 워낙 저는 잘 모르게 워낙 발달돼. 거기 한번 딱 빠지게 되면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더라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거 이길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이겨나갈 수가 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능력을 공급받는 길이 뭐냐? 기도다. 그 능력이 기도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셔서 독수리같이 활기찬 삶을 영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뭐 게임이나 이 오락을 막을 수 없고 핸드폰에 다 나와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어디 가도 다른 거 못 가져가도 이 핸드폰을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에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게 아닌 것 같아. 얼마나 악해지는 도구가 또 바로 이 핸드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아무리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여러분 힘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깨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려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자들을 게임에 넘어가지 않으면 그들보다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잠언에서 말하는 것은 지혜와 말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나와 있어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말은 좋은 말, 선한 말, 축복의 말. 하나님 너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 너를 축복한데 너는 보니까 내가 잘 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셔. 너는 잘 될 거야. 이러면서 좋은 말 하라는 거야. 알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좋은 말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라고 했어요. 기도로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되어 있어서 조금만 잘못하면 그게 홀딱 넘어가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것보다도 예수가 답이라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오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악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앞날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있다면 인생의 길이
나에게 있지 않냐고. 그 걸음을 기도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0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한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모든 어둠과 저주가 떠나가고 메인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유다 왕국의 귀족의 자제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왕립학교에 입학해서 배웁니다. 그 학교를 마치면 왕의 면접을 거쳐 관리로 등용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생도들은 누구나 왕이 하사는 음식과 포도주로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 음식과 포도주는 우상의 제물이었어요. 그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이유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먹는다고 뭐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더군다나 포로인데 뭐 그러려니 하겠죠. 그런데 이들은 이건 아니다.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안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황관장의 마음을 감하셔서 다니엘의 청원대로 그들이 왕이 하사한 음식과 포도주 대신에 채식과 물을 제공해 주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길을 열어달라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이런 영적 정말 나에게 최고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중요한 건 믿음이야, 믿음.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탁월한 방법이다. 아셨습니까? 기도는 내가 힘이 붙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여러분 뭐 수시간 뭐 5, 6시, 7시간, 10시간 앉아있어 그게 다 기도가 됩니다. 아니에요. 좋을 때도 있고 나 오늘 기도를 못했는데요. 그 앉아만 있어서 그건 기도라고. 제가 해보니까 그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앉아서 몸부림을 칠 때 어느 순간 하나님 기도의 문이 확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지혜를 얻고 어떤 난관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면서 위대한 응답을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14절, 15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15절 본문.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아멘.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어주신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걸 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가 그렇습니까?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한 것 하나님이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도 우리 여러분에게도 체험적인 간증이 되시기 바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응답하셨어. 나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 100% 믿고 어린아이가 100% 엄마가 없으면 큰일 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라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또 바른 예배자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다.